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가운데 인쇄물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인쇄물을 다 받으셔서 직접 내 눈으로 읽으시고 내 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하나씩 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얼른 좀 나눠주실까요? 우리 눈으로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말씀 다 받으셨나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6절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3절로부터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그 마가복음의 말씀 같이 또 읽으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를 더 올려드리고요. 우리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예수 찬송입니다. 345장인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가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죄 그 다리 묻어 누웠네. 아들이여 이어가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시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네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르리. 물속에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쇄물을 좀 손에 잡으시고요. 자,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아주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다른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을 해보세요. 사람은 이 당시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소유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그러시고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과의 차이점 그것을 딱 한 가지를 제안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는데 이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킬 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명령을 듣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는요. 딱 한 가지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안 그래 먹어도 죽지 않아.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험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요. 따먹을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이걸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러셨는데 여자가 한 말을 이렇게 보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먹으면 사람의 생각은 죽는다, 죽을런지 모른다. 어느 쪽이었어요? 죽을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까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뒤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 생각은 죽을까 한다. 죽을런지 몰라.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나 안 죽나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거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순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처럼 동등되게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짓고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끊임없는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물겨운 노력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구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을 위한 놀라운 길들, 노력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 사람에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생명이구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 10가지 계명이 아주 세분화돼서 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세보면 총 613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613가지 중에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대답해 보세요.
돼지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왜요? 부정하다. 그래요. 돼지는 말이죠.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깨끗한 짐승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비늘이 없는 생선, 가물치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 십계명을 지켜야 사는데 십계명 중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이렇게 613가지가 되는 계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마라. 그런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안식일날 일해라 일하지 마라? 하지 마라. 대답해 보세요. 일해라 일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온전히 안식해라. 지켜라. 근데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밥 먹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밥 먹는 거 일일까요, 일 아닐까요? 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디 여행을 가요.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에요. 안식일에 텔레비전 켜고 보는 일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막 혼란하게 됐어요. 이거 안식일에 밥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거. 여행 가야 돼, 여행 가지 말아야 돼, 이거. 노래방 가서 놀고 쉬어야 돼, 재미나게 놀아야 돼, 놀지 말아야 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럼 어떤 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를 규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4km 이상 여행하는 것은 일이라고 쳤어요. 4km 미만에 어디를 뭐 동네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밥을 먹는 일 일이다, 일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건 일이 아니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애쓰고 고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하는 건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날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은 먹기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텔레비전 좀 보고 싶어 그리고 텔레비전을 딱 켜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막 머릿속이 복잡해요.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텔레비전 켜는 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날 텔레비전 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텔레비전 켜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어디 노래방이나 놀러 가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613가지가 이번에는 얼만큼 늘어났냐면 2만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2만 가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렇게 안식일이 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니까 옛날에 하나만 주시고 이거 지켜라 그랬는데 안 지켰어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그러면 산다. 뭔데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막. 근데 그런 것들을 이웃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 나눠주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거, 옷 나눠주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막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613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분화돼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이 인간은 더 덧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2만 가지나 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규칙이, 규정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면 살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옥지어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걸 해도 편안한 게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10의 1이냐라고 했을 때 자 물질만 10의 1을 드릴 것이냐 시간도 10의 1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 먹는데 그 반찬에 넣는 조미료도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도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작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 10의 3 정도를 드리게 됐대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10의 1을 혹시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죽게 될까 봐,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머리 좀 복잡하게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율법학자면서 서기관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 나눠드렸잖아요. 답안지를 나눠드렸는데 얼른 대답을 해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사랑하지 말라. 첫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은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줄여서 가장 요점만을 엑기스를 말하면 요 두 가지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두 가지 같지만 똑같은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시면서 한 가지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인쇄물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같아요.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처녀가 이랬으면은 여자인데 그렇죠?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어떤 사람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죽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던 영원히 사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자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인쇄물을 알아드렸으니까 자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묻습니다. 19장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0절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보다 이 젊은 청년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결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다 지켰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9장 21절 내 소유를 자,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청년의 경우는요,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쫓는 데까지 와야 온전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참된 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에 실패했던 인간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 십계명을 지키면 살아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그걸 지켜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이거를 이룰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이 완전한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으로 죽을 대신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죽을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만 네가 완전해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그런 거예요. 뭔가 깨달아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네가 초연해질 수 있을 때 신의 경지에 도달할 때 붓다가 될 때 부처가 될 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인생은 원래 무상한 것이니라.
거기서 네가 묵상 속에서 인생이 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서 해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 그러면서 부처가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또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속에 빠진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덕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뛰어들어와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 올리고 자신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가르침은 내가 완전하게 돼야 돼, 완벽하게 돼야 돼,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네가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 봐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는 완벽하게 했는데 한 가지를 실수하면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하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돼봐야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질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길이야, 나도 진리야, 생명이야. 여러분, 내가 아마도 길일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전 부처님 존경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왕자의 신분 벗어버리고 생로병사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애쓴 분이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가 된 것입니다. 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알라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끊임없이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물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지 아세요? 십계명이 왜 주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행동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때부터 마음 먹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지무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착한 일 하나를 하면 나쁜 일, 나쁜 생각은 2가지,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나 이제 착하게 살아봐야지.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우선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마도 길일걸? 아니에요. 나도 길이다? 아니에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설법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이것도 저것도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폭이 넓다. 화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옥에 갈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한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길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팔복이라고 되어 있고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을,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엊그제 40년을 과일 행상을 했던 80, 90이 된 노인 부부가 4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그분들은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삶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대학에 기부를 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내놨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의아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